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도덕성이 강하고 율법적인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FM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서 이 원칙이 흐트러질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칙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율법과 도덕을 충실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을 항상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게 된 명분을 찾게 됩니다. 본인만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맞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인에게 아마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틀렸다고 단정짓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원칙과 본인만의 방식을 전행해 놓고 자녀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힘듦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어쩌면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도덕적 수준이 높으며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삶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열심히 산 만큼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앙 좋은 시어머님이나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기보다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옳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사람의 판정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세리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나 다름없고 동포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는 이 당시는 동일한 취급을 받았죠. 세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편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둘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비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무리로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율법의 의로 흠잡기 힘든 정도로 의롭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성전의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갔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우, 즉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성전에서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자세를 보십시오.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금세 띄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존경심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반응에 짐짓 흡족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을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따로 띄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기도했다. 아니면 또는 자신에 대해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강도도 아니고 부류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전부 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토색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고 간음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대단한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가 한 행동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엔 잘못이 없지만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것을 의로 삼은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세리처럼 살지 않고 금식과 11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종교행위와 자기 그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자기 의가 자기 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경건의 훈련도 잘못된 의도로 가지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11조이고 금식이라면 11조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금식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를 무가치하게 표시하는 것, 그것이 금식과 11조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과 11조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정신과로 반대로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보면 바리새인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합니다. 금식을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11조도 자기 소유를 부정해서 나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와 기타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하고 자신이 섬긴 만큼의 인정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하거나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인정받고 드러내는 성취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과 11조, 우리 교회에서 또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칫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의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그는 멀리 서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두 문장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면 끝납니다. 세리는 어미하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더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의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판정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모두 의로운 자인데 세리가 더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아주 불공평한 판정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념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의로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위로 보면 아마 못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달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바리새인들보다 엄격하게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역설적으로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죄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좋은 글씨 같은 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세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지탄받고 있고, 그가 감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나오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버선발로 맞아주시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서 아버지 집에 종이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죄로 물든 그에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맞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기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고 이웃들에게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공포하여서 그 아들이 더는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위축된 심령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쩌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를 업신여기고 자신이 그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에게 바리새인을 업신여긴 그것 또한 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다분히 생각해 볼 때 일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이나 추진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그 일중심적인 것에서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연약함으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거나 기다려주지는 못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는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의인으로 구하러 오셨다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의인을 구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전에요. 저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신념인지 생각인지 나를 향한 사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닌가 하는 회의를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 같아요. 한 1, 2년간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 놓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주일이면 마음 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시간이 너무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자연히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모든 부분들을 감싸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죄된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다가왔을 때 저희 회개의 눈물은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나의 의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제된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아리며 용서받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아갈 때 응답받게 하소서.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